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 백성답게 삽시다. 언약 백성답게 삽시다. 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한 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그 언약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한 표징을 주십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징입니다. 두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속한 자임을 의미하는 징표로 결혼 반지를 꼭 교환합니다. 결혼식 안에 순서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결혼했다라는 그 표징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다음 달이면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도 만 12년이 됩니다. 제가 지금도 결혼 반지를 지금 왼손에 끼고 있는데요. 한 12년 정도 계속해서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 보니 반지가 때로는 손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됨의 언약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언약한 대로 반드시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와 너의 자손들도 결코 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기록이 따로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스마엘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기쁨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노년에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몸으로는 자손을 낳을 수 없을 줄 알고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자기의 몸에서 나온 자가 있으니 너무나 기쁜 것이죠.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 너는 전능한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에 지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조금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체결할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실행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히시는 것은 이제 자신이 일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겠다, 영어로 말하면 I will,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에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5절에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에 내가 네게서 여러 민족들이 나게 하겠다, 8절에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언약을 실행할 책임 있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계약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홀로 주권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달라고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메섹 출신의 종 엘리에셀로 상속자를 삼고 그를 축복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뒤쪽에 18절에 보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면 저는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굳이 무리하셔서 또 다른 자식을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괜히 이루시지도 못할 일을 말씀하셔서 나중에 실망시키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브라함이 아직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25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제하며 따라왔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해석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도 가능하다, 우리 머리로 하나님은 저건 하실 수 없을 것이야, 우리 머리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가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기독교는 주도권과 그 행함에 있어서 어쩌면 수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에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감동을 주셔서 내가 무엇에 순종을 해야 하는지,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해야 할 일은 있는데 능력이 부족함을 느끼고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 머리로 내 방법대로 해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안 돼. 이 방법으로는 안 돼. 하나님께 부담을 드리지 말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죠. 만약 이런 가운데 계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이름일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주권자가 되어 그의 삶을 이제 더 확실히 이끌어 가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시고 이제는 그 언약에 대한 반응과 표징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한 반응을 그리고 그 표징을 요구하시는데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앞에서 다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 언약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그 언약을 실행하실 것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이루시지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그 안에 들어왔음을,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받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지요. 주일 성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무슨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맺어진 관계가 있다는데 그 관계를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신뢰해야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의 표징,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나의 언약 백성이라는,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그 표징을 세우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끝부분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는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많은 민족들이 이 할례의 풍속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 그 언약의 징표를 그들의 몸에 그 징표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결혼 반지를 오랫동안 끼고 있어서 손의 일부처럼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몸에 언약의 징표를 직접 새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결혼 반지가 너는 내 거야. 너와 나는 하나야. 우리 둘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 수 없어라는 강한 결속력을 그 징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끈끈한 언약 관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언약식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하기로, 같이 가기로 언약을 맺지요. 어떻게 보면 그 언약식을 결혼식이라고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이 끝나고 나면 그들의 관계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나도 따로 다니면은 알 수 없잖아요. 요즘은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결혼 반지가 없는 것이죠. 징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표징을 통해서 너와 나의 친밀한 결속력, 그 할례를 행한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그 결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에게는 너와 나,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함부로 끼어들 수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죠. 다른 이성들에게 함부로 이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이 살에,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한번 할례를 행하면은 돌이킬 수는 없지요. 할례 전으로 돌이킬 수가 없지요. 영구적으로 표와 흔적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끝까지 함께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오늘 7절에는 영원한 언약, 8절에는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그리고 방금 보았던 13절에도 영원한 언약과 같은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람과의 언약이 그저 아브람과 그 자손 단순히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통하여 모세에게로 이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이어지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영원한 구원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표징이 됩니다. 방금 읽은 14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를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결혼 반지를 벗어놓고 어디 모임에 가게 되면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 표징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유월절에 참여할 자격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념일이 바로 유월절인데요.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서 인정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친히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매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둘만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할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약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기에 그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세례가 바로 이 할례의 역할을 대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다른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드러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만큼 할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 앞에 PPT 있는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믿음, 구원받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언약을 이루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7장인데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나왔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할례를 통하여 언약 백성의 징표를 받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사실을 할례를 통하여 보증해 주는 것이지 할례 자체가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데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징표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 언약 관계를 지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서도 외도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몸에 주신 징표까지도 무효화되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다른 표징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한 절씩 번갈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이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살에 새긴 할례의 표징조차 역할을 제대로 못하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안에 그 징표를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주신 징표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끈질기신 분이십니다. 한 번 선택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함이 없으십니다. 친히 땅으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체결하셨고 또 할례의 표징을 명령하셨고 결국은 성령을 보내시어 야, 너 도망가려고 해도 안 돼. 어쩔 수 없어.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거야. 나랑 같이 살겠다고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우리가 약속을 했거든요.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해도 언약 백성임을 거부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려고 해도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너를 택했고 우리는 언약을 맺었잖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상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영원한 언약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할례를 받지는 않지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은 지도 우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떤 징표로 이 세상에 알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혼 언약에 합당하게 행하는 신부구나. 야, 정말 내 백성답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니 너희도 지키라. 너희 역할을 지키라. 그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진정 하나가 되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결혼식이, 천상의 결혼식이
분명하게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언약 백성답게 순결하게 살아가셔서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달려가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